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8장 12절로 2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셨던 내용 같이 살펴보았고, 빛은 곧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등식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빛이라 선언하신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부정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 동의하면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구도를 지금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8장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 그러니까 8장 몇 절까? 59절까지 아주 긴 부분을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 뭐 장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장절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요한이 전개를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했느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요한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요한은 지금 예수님 당신이 빛이라 지금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걸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같이 대비시키면서 예수를 알면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다른 곳을 봤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인가를 제가 보면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자기 사랑, 자아 사랑, 여기에서 자기 안에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자기 부인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면에는 자기 사랑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과 자기 사랑은 서로 불화를 낳게 되어 있고, 그 불화가 결국은 자기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고통 가운데 스스로가 놓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셔요.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서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아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지는데, 그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아픔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앞으로 나온 자들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 그 복음에 선포되어진 대로의 삶인가?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보았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뭔가 양이 안 차는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 서신 내용도 길기는 길지만 그 중에서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던져놓고 그 초막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무슨 표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적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지루한 듯한 내용의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눈치채셨어요? 그 내용이? 저를 봐셔요. 그거 아무리 지금 읽어봐야 답 안 나와요. 지금 지루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요한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오늘 8장에 계속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시지요, 여러분들? 아는 자는? 그렇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불과 1, 2분 전에 이야기한 건데 아는 자는 자기 포기가 나오고 모르는 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 포기의 상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자기 포기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열심 내는 것을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를 잘 믿는 자의 모습의 평가를 내리는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연도 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딱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들어서 예수 앞에 유대인들과 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들어서 현재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럼 자유 참 좋잖아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 자유를 쟁취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근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고 할 때 딱 하나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생각을 할 때 이 한편 왼쪽 편에는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물질과 건강과 관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열심내는 나의 종교 생활 2017년도에 이걸 통하여서 이러한 자유를 얻겠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운동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따라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 관계 부분에 있어서 서로 봉사하고 착한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자유가 내게 올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건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는 그렇죠. 예수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미 결론 나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포기란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건 십자가를 아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라고 보면 오늘 왼편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사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이 당시의 신앙인들 또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실상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예수를 아는 모습은요. 지난 시간 누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었냐라고 하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7장이었던가요? 24절인가? 거기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내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 상태에 대한 경종이에요. 2017년도는 2016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대답을. 2016년은 2017년보다, 2017년은 2016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바라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 그 문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신앙하는 성경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옳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 외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예수 외의 것들이 끊어져 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8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나올 때에 그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종교 생활로서의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그렇게 조금 더 공덕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요, 갈라디아서였었어요. 그건 이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또 한 번 또 봐요. 뭐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이 대적, 거기 뭐라고 나와요? 대적함으로 라고 할 때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원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서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죽이는 일을 성령이 행하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행하시느냐?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원수를 죽일 때는 칼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거스리다라고 대적함으로 너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할 때 그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대립하다. 대립하다라고 할 때요. 이 뜻은요. 절대적으로 화해는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화해를 이루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생명을 내대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어디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소욕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은 당연히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대립하여 화해 불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내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고통이 없이 좋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길에 잘못 들어섰다 라고 볼 수가 있다니까요.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 또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표면적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어지면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 오지요? 자아의 가치와 힘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을 덜어내고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면 이게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의 힘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율법 앞에서의 자기의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그걸 칼로
없애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도련에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의 의미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1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무 강하게 싸우게 되어지니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은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든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조금 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의 강한 모습은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나아져 가고 예수 외의 것들이 끊어져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고백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를 뭐라고요? 따르는 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나 스스로가 나를 한번 돌아볼 때에 진짜 참신앙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는 없어요. 오직 판단의 기준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외에는 다른 판단 기준을 둘 수가 없다는, 유일해요. 8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되는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거기 15절이네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외형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 기준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어지지만 나는 그 판단 안 하겠노라. 그 판단으로 안 하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판단이에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는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그들의 십자가가 기준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앞에 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판단을 할 때에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를 판단할진데 예수는 보잘것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자기 일을 행한다? 봐봐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보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 뛰어난 사람, 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 위에 더 뛰어난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대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즉 이 말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확실히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냐면 8장 39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셔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걸 1대1로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설명을 하려고 보면 정말 머리 아프지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한번 보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봐봐요. 너희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의 논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논지는 뭐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구나. 아, 그 뒤에 금방 읽어보셨구나. 어떻게 거기를. 아, 집에서 읽어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사실은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면적 의미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죽이려 한다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 새끼다 그 말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봐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보시면 다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포기, 나 부인, 나 죽음이에요. 나 죽고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포기, 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워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조금 더 나은 나를 2017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니까. 그걸 놓아버리는 것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게 말은 지금 이렇게 들어도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포기되어진다. 아니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간들 앞에서는 그만두고라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고 안 들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고통받는 것 싫다는 것이죠.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은 안 하고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 앞서서 저 로마와 싸워주고 자기들을 더욱더 나은 자리로 좀 앉혀놓아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낮은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도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성령이 내주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혀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니 당연히 예수는 죽어야 될 자요, 그들 앞에 살아있으면 자기들이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는 마귀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근데 예수는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란 뭐예요? 진리란 그래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건가? 진리는 나는, 그렇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죄인이라는 말이 싫지요. 죄인이라는 말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틀에 가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만든 통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섬김은 심판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섬김은 곧 어디에 있어요?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있어서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하면 그건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지요.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점이 지켜지지요. 그러므로 뭐예요?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대하여 싸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예수를 끝까지 대하여서 거부하며 싸우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 새끼니,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당연히 심판만이 놓여져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너희에게는 심판이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거. 싫다. 2017년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안교회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낮아짐, 죄송하지만은요,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겸손하여 낮은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2017년도에 우리에게서 항상 있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예수만 붙들 수 있도록 거지되게 해주세요. 불구되게 해주세요. 맹인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 지금 다 그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요 자아섬김은 곧 심판이요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거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어디에 벌어지느냐? 8장 거기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어딥니까? 갑자기 왜 안 보이냐? 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뒤로 갔어요. 8장 30절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떠더라? 믿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즉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이거지요.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거기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증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호령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들을 모아서 죄인들의 땅을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치고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이 진리되어 들리면 그 말로 인하여서 거기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지금 그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십자가를 짓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아는 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조금 더 나아지는 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아지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예수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끊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자유함을 얻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사실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보내신 예수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다시 하늘에 올리우신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이유를 모른다라고 보면 이 모른다는 말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착하고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사는 삶을 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좋은 삶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삶이라고. 근데 지금 교회가 2017년도에 아마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는 2017년도에는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복도 많이 받고. 그러니 2017년도 마지막에 가면 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어저께만. 근데 우리는요, 1년 내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자기 몸을 죽이며 사는 삶의 모습,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된 적이 없지요. 율법 앞에서 자기들은 항상 의로운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그 종된 자를 내가 종이라고, 내가 환자라고,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 살리는 자가 와서 살려주는데 나는 종이 아니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 종의 자리에서 살려줄 이유가 건져낼 이유도 없고 죽지 않았다라고 빠둥거리는데 그걸 살려주겠다라고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삶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당연히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을 살 것인 건가? 아니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았다라고 빠둥빠둥 우기며 사는 삶을 살 것인 건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살았다라고 빠둥빠둥하고 통통 튀니까 잡아서 수술을 못 해주잖아. 죽었다고 있으면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데 모든 생물체가요 목을 탁 치면은요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그걸 살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살은 걸로 착각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이에요. 유일. 다른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긴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준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고 용납한 적도 없어요. 그냥 타협 불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와 우리와 접붙임을 당하려고 보면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 안에서 사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계속 그 부분이에요. 대립이 예수 바리새인, 예수 유대인. 계속 부인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근데 우리는 안 그렇냐? 우리도 사는 삶에서 예수의 일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아니요. 부정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부정하며 사는 때가 태반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져요? 아니에요? 아니고 막 바울과 같은 탄식이 나와요? 아니 진짜 그랬냐고요. 아니 지금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진짜 무슨 괴로움이냐고요. 나를 죽이는 괴로움이냐,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칠 때의 그 고통이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두 번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그 치는 부분에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보면 그 일을 더 안 하게 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왜 하냐고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아니요, 여러분. 조금 더 냉정하게 고백한다라고 보면 그게 내게서 난 나왔어요가 아니라 끝없이 이게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게서 있군요라는 말이 정말 맞다니까. 난 괴롭더라. 난 그래도 괴로워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바울은 내가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고통 속에. 왜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진리가 떠오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바울이 특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바울은 엄청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종명을 깊게 받으니까 깊은 탄식이 나와서 깊은 탄식 속에서 그 기쁨이 그의 갈 길을 밝히 비춰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계획 짤 것이 없어요. 2017년도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가게 하시면 가고 서게 하시면 서고 그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보게 하셔서 나로 고통 속에서 나를 더욱더 성숙해 가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감사와 찬양이 바울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순간순간 싸움이지 내가 그때 그 좀 괴로웠었어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그걸 이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이 항상 같이 하면은 순간순간 차오 올라오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주인됨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날카롭게 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없다면 그 싸움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건 그나마 그게 뭐예요? 좀 귀엽게라도 보여. 귀엽게라도 보인다니까. 아무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 되겠어요? 얼마? 억이요? 내가 부계에서 그랬잖아요. 모으면 얼마를 모으겠어요? 1,000만 원? 1년에 1억? 거기 모인 사람,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지금 1년에 1억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억? 10억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귀엽다니까. 차라리 귀여운 거예요. 그건 그냥 웃으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깔려 있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2017년도를 자기가 죽어가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차고 들어갈 곳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뜻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죽음 밭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앞에서 자기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없이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성실하게 남들에게 본이 되고 살아야 되지. 그럴 때가 이것은 좀 2017년도에 행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야. 성도로서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 걱정하지 말으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진짜 아무렇게나 사라질 것이 아닌 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무렇게나 살게 안 하신다니까. 그 아무렇게나라고 하는 말에서 윤리와 도덕을 떠올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자기를 또다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 줄을 알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요. 아버지를 아는 곳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것.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안다는 거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높아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높아지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왜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틀려요. 분명히 달라요.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다른다니까. 틀리지는 않을지라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어질 수만 있다라고 보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보면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보면 예수를 부정해버리고 예수 앞에 당연히 서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예수가 죽기를 원하세요? 예, 예수께서 살아나기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거꾸로 말을 하면 그 부활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앞에서 그래요. 죽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더 이 말은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는 계속 누워 계셔요. 그냥 무덤 속에. 왜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2016년도에 있었지 아니한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예수 십자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교회는요, 2017년도에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갔던 마귀가 꿈꾸고 있었던 인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높아지고 예수가 낮아지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획책하고 있는 그 사단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앞에서 당연히 예수 죽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점진적으로 죽어나가고 진짜 종국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아니하는 2017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여가는 삶인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삶인지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2017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로 깨달아 들려지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이 땅 위에서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